이 시간에 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셨고요. 구덕산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이광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자한 종을 또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는 학교 치면 이제 선배님 되시는데 얼굴로 보면 제가 더 나이 많아 보이는 것 같죠. 목사님 워낙 동안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여전대 회장님과 또 우리 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부산에 있는 구덕산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전명철 또 여진엽 집사님께서 거기에 우리 교회에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 주신 줄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마치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1시 한 30분 정도 쉬지 않고 제가 휴게소 들리는 거 참 좋아하는데 휴게소 한번 들리지도 않고 막 바로 늦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제가 뭐 간혹 다른 교회 이제 말씀 전하러 갈 기회가 있으면 참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고민스럽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되는데 오늘 더 특별히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또 멀리서 왔는데 성도님들 생각이 부산에서 뭐 어떤 대단한 분이 오시길래 부산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또 저를 중간에서 또 이렇게 소개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보통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아주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성도님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웃기는 설교를 하면 요즘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 한 가지는 뭐 설교를 짧게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래 참 부담되긴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마산 동강교회 심호하셨던 우리 총회장님도 하셨는데 곽삼찬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구덕산 교회 가기 전에 의령 마산 교회에 제가 좀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출신이시고 또 교회도 또 섬기시고 하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외부에 강사 초청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설교를 짧게 하면 은혜 받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음에는 이제 올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이상 달려가지고 왔는데 빨리 하고 가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하겠고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목사님 나가셔도 됩니까? 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자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헌신 예배 설교 제목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 상남자 또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내어놔도 부정함 없고 부끄럼 없이 착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착한 사람인가? 내가 못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진교교회 성도님을 보니까 아주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또 아주 분위기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는 줄,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 제일 은혜로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심성이 고우시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마 학생들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도 착하다고 소문이 나야 되고,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셨어도 착하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동네에서도 10월 7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들으니까 아마 전도주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착한 성도가 되어야, 아이고 진교회의 성도 저 참 착하다, 적어도 그 소리를 들어야 복음 전에도 아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된다. 아이들도 예전에 키울 때에, 여기 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 보고 어떻게 키웁니까? 착하게 커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들 보고 착하게 크라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진교회 성도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겪어보니까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얘기는 계속 하지만 착하게 커야 된다, 착한 사람 돼야 된다, 그런 말씀들은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착한 사람, 우리 사여전 대원들 되시죠 다. 예, 오늘 특송다시를 흰옷도 다 입으시고 다 순결한 모습 좋으신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착한 엄마, 착한 아내, 또 부모님을 모시면 착한 딸, 예? 옷만 착합니까? 밖에 나가셔서도 착한 성도, 이렇게 되셔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착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7 집사들 가운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착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디도서 2장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되어야 더 귀하게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충자를 보면 마음 중심, 마음 심자에 위에 가운데 중자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 은자에 이룰 성자 아닙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들어질 때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아무리 겉으로 잘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만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가정에서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다른 게 혹시 가게 되면 꼭 우리 여전도회원들, 보통 남 전도회원들은 헌신 예배를 잘 안 하시는지 뭐 헌신을 워낙 잘하셔서 그랬는지 많이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안 하는데, 여전도회원들은 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4여전도까지 보았는데 5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도회원들에게는 집에서 우선 충성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원들께서 집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종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나는 일꾼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에 아마 목사님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장로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꾼도 많이 있죠, 그죠? 방해꾼들도 많이 있고, 우리 진교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여러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 여러분, 꾼 하면 뭡니까? 전문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노름꾼 하면 뭐 전문가입니까? 노름한테 쓰면 저 잘해요. 노름 전문꾼. 꾼은 일꾼이거든. 꾼은 전문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제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쭉 살펴보면 제자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이것을 쭉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교인이라 그러고 성도라 그럽니다. 교인 되고 성도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열심히 양육받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일꾼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종,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맡은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릅니다. 다 맡기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결산을 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직분 어떻게 감당했느냐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하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역시 칭찬해 주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나는 무서웠습니다. 주인님이 맡겨주신 거 내가 혹시라도 허비하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큰일 날까 싶어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주님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제가 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면 남편이 오늘 된장국 맛있게 먹었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별로 그런 말씀 안 듣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다른 건 잘 몰라도 된장국하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 특별히 그렇게 해서 너무 잘 먹고 맛있어서 정말 잘 먹었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집사람이 입이 막 삐죽 올라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말 한마디 칭찬 들었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우리 자녀들 보고도 칭찬해주면 그 듣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주시는 성도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나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는 목사로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 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겠다. 인정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숱하게 들으셔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향유 옥합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님께 다 깨뜨리고 다 쏟아부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그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다 책망하고 입을 대고 나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그걸 보고 야 정말 잘한다, 수고한다,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복 받아주고 더 열심히 하라 이러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집사 또 저러네. 또 뭐 목사님들 잘 보이려고 저러나.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특별히 또 저러나.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 내가 그렇지 못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힘내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섬기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해버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론이 안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 한 일은 나에게 한 일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섬김이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헌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9절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에도 크게 부르시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거운 심정으로 오늘 이거 표를 보니까 감격 은혜 예배 은혜 예배 감격에 빠지는 그런 귀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이 나타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또 섬긴다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겨가는 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모교회가 김해노에 속해 있는 대저제일교회입니다. 대저제일교회인데 저희 아버님도 우리 대저제일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우리 어머님도 권사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저희 집안으로 보면 저까지 4대째 신앙 가정입니다. 근데 지난해를 쭉 돌아보면 제가 자라면서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지 또 목회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지 그 모습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은퇴는 하셨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잘 도와서 또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가끔 모교회를 가게 되면 섬기셨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적을 남겼어야 됩니다. 좋지 못한 흔적,
아름답지 못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념될 만한 그런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진교교의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남겨두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던데요, 우리 진교교회를 보실 때마다 야, 저기에 내가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 저기 앉아서 내가 예배 드리던 자리, 저기 앉아 찬송하던 자리,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받은 믿음의 후손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라면서 저 자리에 우리 장로님이 앉아서 예배드리던 자리, 저 자리에 우리 권사님이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던 자리, 여러분 이런 믿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을 계승해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기념될 만한 일이다.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념할 만한 더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헌신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여전도회원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 또 성도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여전 대원들 특별히 목사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교회가 기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종은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일꾼도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늦게 오는데 그 오는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또 식사 차려드리고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종이 일하고 일꾼이 일하는 게 당연하지 무엇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생각하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상 받아야겠다. 종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노예는 일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주인이 알아서 주면 주는 대로 하는 대로 다 따르는 것이 종이요 노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사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 또 로마서 이런 쭉 말씀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일꾼이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배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그 배 밑창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주인공이 여러 노예들과 함께 배를 젓습니다. 그 쇠고랑에 채여가지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열심히 젓기 때문에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꾼입니다. 보이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노 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위하여 노를 열심히 저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노젓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땀이 나도, 고통이 있어도 이 노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노를 저어가야 이 배가 목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배 밑에서 노를 저는 일꾼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구원의 항구, 이 배를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2달란트를 남기고 또 5달란트 남긴 자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적은 일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은 일, 아이고 그거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뭐 콧방귀 껴버리고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 맡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힘든 일에서부터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수고할 때 나중에 큰 일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교회 큰 일을 맡아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참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서 그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얼마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누명도 씁니다. 참 열심히 수고하면 잘 되면 좋은데 가다 보면 안 될 때 있는 겁니다. 누명을 씁니다.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들어 쓰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 속에서 일했던 그 요셉이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올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소년이었지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빈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형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양들을 칩니다. 빈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그 양들을 치면서도 다윗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인이요 음악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리가 오고 또 곰이 오고 막 사나운 짐승들 오면 그거 물리칩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골리앗도 물맷 한 방 가지고 끝내버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너 전쟁터 형들에게 이 음식 좀 나눠줘라, 갖다 줘라, 심부름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왜 나를 그걸 보냅니까? 그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어 그럽니까? 그럴 수 있는 나이겠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나누려고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축복하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들판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양들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주고 심부름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중에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물려주게 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교회를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왔고 또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하지만 교인들이 여러분 여러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은 뭐 그런 은사가 있다 치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적다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북 정주의 한 동네에 아주 똑똑하지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청년을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더 훌륭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신실하게 하니까 주인이 아깝게 생각이 되어서 그를 이제 공부를 시켜서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주인이 옛날엔 다 여러분 요강 썼지 않습니까? 요강. 저도 어릴 때 요강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 요강 쓰고 나면 더럽잖아요. 냄새도 나고. 근데 이 청년이 뭘 하냐면은 아침에 되면 주인이 썼던 그 요강을 다 비우고, 그거는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인데 자기가 다 비우고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서 제자리에 갖다 두고 이걸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깝다. 저는 좀 공부시켜가지고 좀 더 훌륭해야 되겠다. 그걸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 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요강을 닦는 일에 힘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인생의 성공을 비결을 물을 때 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강 닦는 거 힘듭니다.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게 되면 그 적은 일을 통해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말없이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참 기둥 같은 일꾼들이 교회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기둥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기둥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건물을 지탱해야 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지탱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교만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누가 지탱하겠는가?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실 때마다 건물을 보실 때마다 기둥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내가 기둥같이 쓰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둥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이 둥글지 않습니까? 둥근 기둥인데, 그래 여러분 둥근 기둥은 둥그름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게 여러분 둥글하게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못하면 사람 막 찌르잖아요. 찌르고 아프고 서로 힘드니까 둥글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섬기는 것이 복이 있고, 여러분 기둥은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한테 안 물어봤지만 물어본다면 기둥이 힘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아이고 힘들다 못 버티겠다. 기둥이 무너지면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기둥이 무너지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기둥은 그 무게가 힘들어도 그 짐이 되어도 이걸 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무거운 짐이 될 때 있습니다. 아유 힘들다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도 지고 이 짐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기둥이 아이고 장로님 내 힘드니까 이 기둥 좀 빼주십시오. 안 그럽니다. 기둥은 말없이 섬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에 뭐 신천지 교인들도 뭐 침투하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은 교회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무슨 원불교 교회는 있습니까? 원불교 교회는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은요 불평 불만하고, 교는 교만하고, 이런 원불교 교인들이 많답니다. 교회로 원불교 교인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계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사여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더 큰 것을 맡으셔서 더 크게 충성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있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축복 주셨습니다. 누구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주인이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내가 충성하면 목사님도 기뻐하시지만, 장로님들도 보시고 기뻐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도 기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마귀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너 욥 같은 사람 봤느냐?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봤느냐? 여러분들이 섬기고 충성 헌신할 때,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흥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맞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 분위기에 악기 소리에 파묻혀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나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나의 어떤 무엇을 한을 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려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토라져 가지고 또 한참 또 쉬고, 우리 진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안타까워요.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깝고 목사님 보실 때도 안타깝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믿음과 섬김과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섬기는 성도,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여전회원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오늘 처음 와서 그러지만 몰라서 그래. 내가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예, 옛날에 많이 섬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고 있느냐? 과거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받을 은혜도 기대해야 되지만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충성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에는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앞에서 그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 한번 들렀는데 휴게소 가면 여러분 어떤 음악들이 주로 나옵니까? 뽕짝뽕짝하고 트로트 이런 음악이 나오는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들었는데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꾸 귀에 들려오는 게 가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가사였어요. 어떤 가사냐면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었는데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래요. 무슨 노래인지 아는 분들. 고장난 벽시계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었는데 흘러가는 세월은 뭡니까? 고장도 없네.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잘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 안 하면, 지금 충성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금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황금, 돈 싫어할 사람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 소금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특별히 사여전대들께서 지금 헌신하기로 다짐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사는 진짜 교인,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진짜 교인. 그래서 제가 진교회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 하나 드릴까 마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진짜 교인들이 모여있는 진교교인, 진교교회.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더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교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목양하게 하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여전 전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다 감추시고 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더 충성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